김종필 선교사님께서 이 팬데믹이나 코로나의 정황들에 대한 것과 또 자세하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선교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저는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선교 전략의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된다고 웹처치를 세우는 거죠. 이미 이제 뭐 온라인은 뭐 기본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령의 머드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공포가 될 만큼 심각해졌죠. 저희 연구소도 이제 이렇게 영상이 나올 텐데요. 영상을 지금 볼 시간이 별로 없으시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광고도 하고 있고 또 영상 촬영을 해서 그냥 옛날에는 문서로만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고도 온라인으로 뭐 또 홍보도 온라인으로 뭐 전달할 것도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영역을 많이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온라인 교회를 이거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온라인상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강의를 들었다시피 전혀 새로운 교회의 모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게 온라인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도 또 앞으로의 교회들이 이런 온라인 교회들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회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교회와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매체가 필요한데요. 종전의 설교는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해내고 그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쪽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25분 동안 30분 동안 사람들이 그 설교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분, 18분 뭐 이런 쪽의 동기부여 강의식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시대에 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서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체험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일 수도 없고 영적인 존재일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온라인에서의 어떤 교회의 세움과 동시에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런 영적인 퍼포먼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는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지도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대면 접촉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를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현 체제로 간다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이제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감당해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교적 자세로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거죠. 이제는 현지에 있는 우리 많은 그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각각의 멘토링을 통해서 온전한 지도자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멘토링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해가는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사역들을 해가는 것이 온라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선교 전략을 스마트 시티 미션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스마트 시티 하나 일환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세계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최전방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하는 쪽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막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들이요 다 잘하면은 전부 다 도시로 다 가는데 도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만 해도 이런 스마트 시티를 500군데에서 만들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60군데를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교 전략이 이런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도구를 가지고 이제는 도시 선교를 진행해 가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선교 전략은 캠퍼스 처치 모델을 제안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목사님들서 여러분 스스로가 단독적으로 어떤 캠퍼스 단독적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통전적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전체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성시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지역을 전 입체적으로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셔서 융합해내는 거죠. 융합을 해내어져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캠퍼스의 어떤 기업화를 도모해내고 있거든요. 이미 벌써 우리들에게 어떤 선교 전략이나 목회 전략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 지역적으로 교단을 초월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뭐 소속되는 것을 초월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입체적으로 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영역 안에는 뭐 학교 사역과 병원 사역과 NGO 사역과 각각의 사역들이 통합이 되어져서 성시와 전체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 참여해서 연대해서 하는 이러한 모델들을 선교의 새로운 모델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전환기의 선교 전략의 5번째를 이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죠. 6번째인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너무너무 동감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연구소를 한국에다가 세워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이게 설명이 가장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많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소대장급으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대장이 되는 데는 저도 이제 소대장으로 장교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장기 복무를 신청하면 소위 인간을 해서 5년 차가 되면은 중대장이 돼요. 중대장이 되면은 벌써 4개의 소대를 거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대장으로서 또 5년이 지나면요, 이제 무궁화를 달고 소령이 되면서 중령이 되면서 대대장급으로 나옵니다. 이 대대장이라고 하면은 벌써 산하예요. 300에서 400명의 어떤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는 중대장급들이 4명이 있고 참모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간부들을 두고 이 대대장이 있는 것이죠. 자, 대대장은 뭐 하느냐 하면 최전방에서 빠져서 전체와 소대와 중대를 통솔하는 거죠. 통솔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디에 포지션 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디까지 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연대장급, 사단장급 정도 되는 쪽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역량이 그렇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뭘까? 저는 그게 선교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미 세워진 선교지를 컨설턴트가 되셔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내는 정도로 우리의 역량 강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전체를 아우러가는 이러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이게 지금 전환기의 선교 전략에 아주 적합한 모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일찍이 2018년도부터 우리 각각의 그 선교지 가서 필리핀에도 지금 17분, 그리고 대만에도 6분, 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7분을 선교 컨설턴트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지금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사역의 모형을, 새로운 선교의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함께 지역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역을 해석해내고 지역을 분석해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해서 이 지역의 다각적 복음화를 도모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이 전략이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좀 어색해해요. 여러분, 전략은요, 지혜의 또 다른 말입니다. 지혜를 다르게 표현해서 전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연차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하프타임을 가질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뭐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어떤 AI나 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노출될 때부터 이제 벌써 우리는 후방으로 빠져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지역의 복음화와 앞으로 미래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것들 그들의 리더십을 위해서 오늘 앞부분에서 너무 여러분 전체적인 총망라된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모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앞 시간에 제시됐던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왔던 선교지에서의 역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선교사에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 컨설턴트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환기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 관리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론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는 대부분 이 6가지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님들은 이 6가지를 통전적으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통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때로는 감독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항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그 선교사들의 또 선교지에서의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양육하고 가르치고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지도자가요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이 중에 한 개만 해도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개 가지고는 이 중에 하나의 역할만 감당하셔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도와 가르치는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잘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캠퍼스 처치, 캠퍼스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죠. 그러면 최소한 각각의 전문가가 있으면 6분의 전문가가 하나가 아우러서 그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의 전략적 접근을 좀 다채롭게 지혜롭게 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몇 년 동안 섬겨오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 강조하는 게요. 자기 경영입니다. 지금 이럴수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경영하고 자기를 관리해내는 영역을 만약에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부끄러움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제나 사역해가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누가 보아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임을 또 그분의 종임을 우리가 자각해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것 같아. 이것을 저는 그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셀프 리더십,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장로님들이나 뭐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요즘은 말이죠. 그 조기 은퇴를 많이 하셔서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새벽기도 오시면 교회 집에도 안 가요. 교회에서 계속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 하시나 다 알아요. 며칠 출근하는지 언제 나가시는지 집에 있는지 안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안 있는지 뭐 전부 다 체크까지 할 정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누가 보아스가 아닌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보니까 사모님도 뭐 거의 포기한 것 같고 뭐 체크해도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우리 선교사님들은 누가 통제 기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기를 경영하는 이 훈련이야말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영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경영하는 역량을 충분히 길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목회 사역자들이 자기를 경영하는 역량이 충분하다면
우리 지도자들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놓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와 계셔도 그들을 얼마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속적인 사역들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 한국에 계시든 지금 선교지에 계시든 움직임이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자기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기를 원리를 만들고 자기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디 목사님에게 어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당신이 누구인가? 이것이 인격이다. 영적인 지도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지도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경영하는 이런 훈련들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구현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의 결론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급변하죠. 이게 어느 정도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아침에 눈 뜨면 바뀌어요. 바뀌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내부적 관점으로만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실험하고 임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신문사에서 원고 기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개 써면서 작성하다가 멈췄어요. 가슴이 아파서.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소마다 제약회사마다 의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지금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자를 찾고 임상 1차 실험하고 2차 실험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걱정들은 다 해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연구자를 부르고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함께 협업하면서 해결을 해보고 한 교회 임상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은 거의 없이 계속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1월에 발발되어졌는데 지금 벌써 1년, 전반 1년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이런 백신과 같은 이런 코로나나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영적인 백신들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뭐냐면요, 모이셔야 됩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모이든 다음에 대면에서 모이든 모여서 연구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을 연구했던 자료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임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 속에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임상해내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계속 송출해줘서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그 데이터를 줘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가실 일이 있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 내부의 관점이잖아요.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연구하고 해결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전환기점에 와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정보도 알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염려도 듣고 이래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든 이 세 가지만큼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3요소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확고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환경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가치거든요.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둘 것인가, 내가 어떤 업적의 가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력의 가치를 둘 것인지 내가 이만한 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가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우리는 소속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을 돌봐주거나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소속감이 우리 각지 선교지에서 다 여러분이 팔로워를 해주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리더가 된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팔로워들이 나를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지금 섬겨왔던 그들이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소속감이 지대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의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서서 했던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속감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보다도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소속감을 줘야 되겠다. 자, 우리 이런 세 가지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듯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말로만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의 GDP의 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가 강의를 해놓고 나서 이 강의를 입증해 주려고 하는 그 동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림으로 강의를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기 준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갖춰져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어떤 설명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서서 너무 강의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그 설명이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군더더기를 다 빼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꼭 제안하고 싶은 것들만 지난 시간에 제가 2가지를 제안을 해드렸고 오늘 전체 5가지를 제안해 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소스를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번 2번 시간 동안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